할렐루야 중등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고 잘 드시고 잘 쉬고 컨디션 관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양식을 잘 섭취해야겠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8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는데 어머니가 남기신 유품이었던 성경을 통하여서 비록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교 양식에 못지않게 영의 양식도 잘 섭취하는 이번 여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아멘. 어떤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임하게 된 목사님을 위하여서 송별회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별회를 드려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유달리 한 분이 너무 슬퍼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사임하게 된 이 목사님이 그분을 위로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 올 거예요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하는 말이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항상 더 안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왠지 좀 씁쓸하네요. 좋은 목사님,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 분이 가이드해주고 이끌어준다면 많은 시행착오들을 피할 수 있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던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을 가능케 한 영적인 부모가 바로 아나니아였죠. 이렇게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서 잃었던 그 눈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그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사명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사울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 왜 자신이 선택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역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자신 스스로가 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왜 선택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뚜렷하니까 이제 바로 사역에 투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과 또 70인 제자들에게 사울은 자신이 본 환상과 또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적을 이야기해서 오 대박 소름 이건 빼박이야 사울 우리 동료 맞네 라고 이렇게 인정받아야 된 그리고 지금 바로 사도들에게 당신 우리의 동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느껴야 할 텐데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사역의 시작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뜬금없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무려 3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누가 있다고 거기로 향했을까요? 사막에 있는 돌들, 뱀, 전갈
여우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간 것일까요? 뭔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보죠. 우리 상식으로는 아직 담에색으로 가던 길에 들었던 주님의 그 음성이 아직 생생할 때 멀었던 눈이 다시 띄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내가 본 그 주님이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이 확신이 아직 강렬할 때 정말 성령 충만해서 뭘 해도 될 것 같은 이 상황 같을 때 가장 영적으로 핫할 때 마치 쇠는 뜨거울 때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정말 지금 흐름을 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사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역보다 지금 당장 사역에 뛰어드는 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사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막에는요 고독이 있습니다. 사막은요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있어지는 곳이죠. 황폐함과 메마름 때문에 생명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또 다른 말로 빈들이라고 칭하죠. 버려진 곳, 인적이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곳으로 사울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말입니다. 사울이 사막을 향해 나아간 이유는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요 사울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고요. 그 누구의 눈도 의식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막이야말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만나기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경우들이었습니다. 사막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여기서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바로 나 자신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집트 왕자물이 쏙 빠진 것처럼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사울 역시도 이 아라비아 광야,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초엘리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차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차기 1순위였던 그 물이 빠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시간 말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설익은 나 자신이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전도요 초보 운전 때 가장 운전을 할 때 겁이 없죠. 목사님도 17살에 면허를 따고요 그때 가장 내 자신에 대한 운전에 가장 자신감이 넘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레이서 본능이 발동을 해서 목적지를 전화주는 친구랑 같이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레이스를 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같은 거 찍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때 사고 나지 않았던 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사실 돌아보면 운전을 제가 뭘 잘했겠어요. 운전을 잘하기는 지금도 24년이 지난 지금도 운전 못한다고 목사님을 혼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지금 처음 믿고 이제 너무 좋아서 그 감격에 너무 열심이고 너무 열정이 과도한 분들이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생각대로 안 되면 정말 쉽게 실망하고 정말 쉽게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무르익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예인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저기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간증이 부끄러울 정도로 쉽게 무너지고 이전보다 더 막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을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불러 세워서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에게 충분히 그분들 스스로 무르익고 성숙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 개인의 차원에서나 교회 차원에서나 비극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오늘 사울이 보여주는 이런 3년이라는 시간처럼 하나님과의 1:1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관계의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보는 일상적으로 보는 이런 드라마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도 역시 드라마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게 삶의 변화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쉬웠다면요, 진작에 다 좋은 쪽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야겠죠. 여러분, 왜 전과자분들이 재범률이 높겠어요? 교도관들이 무능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 전과자분들이 스스로 갱생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까? 이 변화하겠다는 것이 생각처럼 마음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시간과 성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찰을 하기 위하여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향했던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고요, 사울은. 그리고 다메섹 성읍 안에서 영적인 부모인 아나니아를 만났고, 그런 전격적이고 획기적인 만남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쓰고 또 그가 쓰지는 않았지만 신약시대의 역사 중에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인물인 이 바울의 삶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기록이 많이 남겨지지 않은 가장 미스테리한 시간이었던 오늘 본문의 두 절로 가장 짧게 다루어진 이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변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이 만남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만남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최고 명문 교육 기관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방대한 지식을 사울은 이제 예수님이 그동안 믿어왔듯이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반해서 새롭게 그동안 쌓여왔던 그 방대한 지식을 재조명하고 재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 3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주님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허락하셨던 그 사실들을, 그리고 그 지식들을 재해석하고 재정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배움 역시도요, 배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얻었던 이 배움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야 될지 고민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든지 수학, 지리, 또 언어, 사회, 도덕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근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이 그것들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음에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이유는 이런 일반적인 지식들, 자연 계시만으로도 우리가 꽤나 근접하게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400년 전 인물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인물이었던 플라톤 같은 철학자인 경우에는 자연 관찰과 또 오랜 사색과 연구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그렇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였던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며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도 학교 공부도 둘 다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둘 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때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사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묵상하고 더 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의 이 아라비아 사막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때조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요, 더 좋은 시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요, 이렇게 물리적인 제약이 너무 많아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홀로 있는 시간이 길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말씀 보기에 훨씬 더 방해 요소가 없는 이런 시기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훨씬 더하고 또한 그분이 주신 계획을 훨씬 더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시간을 사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승화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하루아침에 바울이 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사막에서 홀로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는 무르익어갔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로 준비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요 유익의 시간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깊어지며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만나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심을 더욱더 강력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